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겁쟁이 인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당당히 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용기 있고 멋진 인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들 중에도 항상 그 문제와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멋있고 용기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맞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밤새워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을 씨름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밤새 죽도록 씨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문제를 100% 해결받았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길래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모두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결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야곱은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을 만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며 지냈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반드시 풀어야 할 자신의 숙제, 즉 자기 인생의 숙제였던 원수가 된 형과의 화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수건이자 평생의 숙제였던 장자의 축복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형과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복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청년 야곱은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인생의 황금기를 중요한 것에 쏟지 못하고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들로 산으로 양떼를 치면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20년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기방장한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중년의 때가 되었는데도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황금기를 거쳤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 못한 문제는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씨름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 인생과 청춘을 바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씨름해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평생도록 부둥켜 안고 내 인생 다 가도록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형의 분노도 사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약이라고 했는데 우리 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면 아무리 원수라 해도 그렇게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도망간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형의 분노는 2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은 칼을 갈았습니다. 군사를 길렀습니다. 오직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졌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면서도 혹시 몰라서 자신을 바짝 낮추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에게 자신의 주라고 하면서 자신은 형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종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생인 자신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형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내 주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형에게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말을 하는데, 주인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이제는 400명의 군사까지 거느리고 아예 동생의 목숨을 거두려고 서슬퍼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야곱은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혹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이 캄캄할 때, 길이 없고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믿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위기가 올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밤을 지내고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보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에 딸린 새끼들, 또 암소가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 그에 딸린 새끼 낙이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들에게 자기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마다 거리를 두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예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당신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을 하고 주의 종 야곱이 너희들 뒤에 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이유는 그의 고백대로 먼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혹시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내고 남은 무리들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인도하여 먼저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가 가지고 온 모든 소유들도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거기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왠지인지 마음도 착잡하고 혼자 남고 싶었나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빠져버렸다, 탈구되었다는 말입니다. 관절이 어긋나면 사람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데 그런데도 야곱은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필사적으로 놔주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목숨처럼 사모했습니다. 그는 그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하여 붙잡고 날이 새도록 놔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20년 동안이라면 지쳤을 법도 한데 형과의 관계도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창자의 축복이라도 포기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야곱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놈의 축복이 뭐길래 오직 이 한 가지 축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야곱처럼 늘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는데도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야곱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놔두고 제발 나 좀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만일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려거든 무조건 나를 축복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안 놔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과 그 축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결코 놔주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야곱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이렇게 나의 축복을 사모하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궁금해서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야곱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단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야곱이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입니다. 그 일 때문에 도망친 야곱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천행한 신세가 된 야곱입니다.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야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이제는 야곱도 이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실까? 그리고 지금 나는 분명히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왜 저분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하실까? 너무나 궁금해서 간청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목숨처럼 받고 싶었던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면서 야곱의 소원대로 축복을 해 주었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씨름을 하시고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겼을 때 직접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야곱은 드디어 진짜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거기서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축복했습니다. 씨름한 거기서, 이겨낸 거기서, 끝까지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거기서, 불명예스러운 이름 야곱이란 이름을 바꾸어 준 바로 거기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축복하실까요? 어디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낸 바로 거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던 바로 거기서 나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제야 야곱은 눈치를 챘습니다. 자신이 밤새 씨름했던 그분, 자신을 축복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어긋난 허벅다리 때문에 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가리켜 말하기를 감히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자기 영 하나 이기지 못하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 만큼 연약하고 나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져 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져 주실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누구를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씨름을 하면 부모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100% 집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속셈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힘이 더 커도 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더 많아도 지는 것입니다. 속셈을 다 알아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지는 것입니까? 지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좀 이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기려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맨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맨 중앙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성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이기고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분명히 문제의 원인은 분인 나이인데, 그리고 남편이고 자기 자신인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인데도 그녀는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 오직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도 이겼습니다. 그 씨름에서 졌을 때는 이스라엘도 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씨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소원 들어달라고, 이제 제발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적이라고도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응답받았다, 이겼다,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약하듯이 하나님은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만 보더라도 꾀가 많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은혜와 축복의 문제이든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도움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참으로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 문제와 씨름하느라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자체에 속아서 정력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문제의 열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열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사업의 열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식의 열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더니 그 이후에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오랜 그의 수원이었던 형과의 문제가 단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칼을 갈아온 형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했습니다. 20년간을 칼을 갈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형도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니까 형의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더니 형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야곱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겁쟁이 야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는 비겁자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경험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진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그 때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샀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날 밤 야복 나루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인생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씨름하여 이기심으로 여러분 인생에도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혼자의 힘으로 돈 벌어보려고 하거나 나 혼자의 능력으로 사업에 성공해 보려고 하거나
내 힘으로 내 자식들 앞길을 열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 둘씩 풀려지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와 씨름합니다.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 줄도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것과 씨름하고 지냅니다. 그러다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